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영화를 보면 위기에 빠진 주인공이 아무리 꾀죄죄하게 해놓고 막 진흙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써도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잘생긴 게 먼저긴 한데 저는 지울 수 없는 눈빛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주인공이야 라는 어떤 그런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눈빛. 우리는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침묵했다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 뉘우침, 억울함. 물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각보다는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태도를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정확히는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보디발이 샀다라고 나오는데 이 원문을 찾아봐도 보디발이 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36장에서는 팔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38장에서는 샀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주어가 다르니까 뉘앙스가 달라요.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별로 중요한 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득만 보면 되니까요. 이거는 매개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친위대장,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나 사람을 사서 쓸까요? 비록 요셉이 막 비쩍 꼬라있고 뭔가 깊은 사연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어도 그 잘생긴 얼굴과 눈빛은 이 보디발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리더는 사람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디발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자급의 사람을 보는 눈은 아마 탁월했을 거예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가문의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연습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이 기본기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오는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6절 사이에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에 하는 일마다, 그리고 4절에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또 5절에서 모든 재산, 모든 것에, 또 6절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이렇게 계속 모든 것, 이게 반복이 되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자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디발의 모든 것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기까지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데요. 그가 가졌던 어떤 관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하죠. 여기에서 요셉의 태도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자신의 위치가 아버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지금 또 다른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요셉의 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자신을 이 자리에 놓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행동은 자신을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성적인 순결만을 발견한다면 요셉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요셉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잡죠. 요셉은 그 손에 옷을 둔 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설명은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그가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나갔다. 이 누명도 옷을 두고 간 것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셉은 그 옷을 두고 간 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두고 갔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또다시 옷 때문에 곤경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옷이 벗겨짐을 당하게 되었고, 또 다른 구덩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훌륭하게 이전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죠. 그런데 누구에게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을 감옥에 가둘 뿐입니다. 사실 겁탈에 대한 판결은 사형이에요. 게다가 바로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었다? 이건 단지 요셉이 아까워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셉에게도 화가 났겠죠. 하지만 사실을 밝힐 시간은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억울한 누명이 풀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요셉은 또 다른 구덩이로 빠져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가 또 다른 구덩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 감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사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 이 요셉 이야기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좀 불분명하다는 건데, 보통은 둥근 것, 둥근 잔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둥글게 파여있는 굴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감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언어에서는 이 단어가 성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집트에는 이런 감옥 역할을 하는 성체들이 여럿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보디발은 이 성체들 중에 하나를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현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면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모든이 반복이 되죠. 모든 죄수,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신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관리자 역할에 또다시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 집과는 다른 어떤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두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태도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노감이나 불평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게 복수에 불타오르는 감정의 기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분명히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왔겠지만 본문의 기록자에게 그것은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직 그가 맡겨진 장소, 위치,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몸부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구덩이든지 종으로 팔려가는 곳이든지 감옥이든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채우고 원망과 짜증으로 시간을 채운다면 요셉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있는 불편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가슴 답답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최선의 달란트로 막장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져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이 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몸부림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천천히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막장, 우리의 최선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몸부림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덩이 같고 종으로 팔린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곳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풀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천천히 삶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